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간혹 미디어나 여러 소문으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또는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듣죠. 그럼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가나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은 자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물론 우상숭배나 살인 같은 아주 중대한 계명을 어겼을 때와 전쟁과 같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는 예외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분명한 죄입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아주 큰 죄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성경적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합니다. 진화론자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어떤 근거나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명분을 만들어도 그건 아무 권위가 없어요. 어디서 그 권위가 나오나요? 과학? 철학? 인문학? 아무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명분 없이 사람의 목숨을 임의로 뺏으면 안 돼요. 이건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살인과 자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와 생명을 아주 강력하게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와 단절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로부터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죄는 우리의 영생을 뺏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심지어 살인이 됐든 자살이 됐든 추악한 성범죄가 됐든 우리의 영생을 뺏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리 절대적이라고 해도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단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여부를 나에게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구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여부를 가늠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구원을 가늠해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점점 더 뚜렷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기독교인은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처럼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자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절대 자살의 심각성을 격화시키거나 자살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자살을 극히 악하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죄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옥에 간다 또는 천국에 간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또는 구원 못 받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구원은 마치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처럼 느껴지고, 지옥, 천국은 우리 생이 끝나면 가게 되는 사후세계를 연상하게 하는 용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말하기보단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정말 자살하면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갈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미 최악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대신 의를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고 복음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럼 내가 자살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만에 하나 내가 은혜를 입어 복음을 믿었다면 자살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원리상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원리가 아닌 진짜 실상은 어떠냐? 정말 은혜를 입어 복음을 믿으면 자살을 안 합니다. 자살을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고 살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복음을 믿으면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자살을 할 수 없어요. 자살한다는 건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닌 거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 논리 다 제거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걸까요?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영적인 갈증을 심하게 느끼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영적인 아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불신자와 아무런 분간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처럼 보일 거예요. 이 상태가 장기화되는 거죠. 저는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먹고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데 영적인 공급을 못 받으니 영적인 괴리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사탄은 옆에서 계속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죄에 대한 저항도 없으니 이런 부추김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가다가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지옥에 갈까요? 자살 그 자체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다만 그저 우리는 삶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가늠하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자살을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자살을 왜 합니까? 살 이유가 없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살 이유가 생겼는데 자살을 하면 안 되죠.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진단을 하고 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거예요.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면 됩니다. 자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한 처방은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자살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꾸준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복음을 믿지 않아야 가는 겁니다. 근데 자살을 한다는 건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자살을 하면 약 99.9% 지옥에 간다고 봐요. 100%가 아니라고 내가 0.001%에 속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그 여지도 사라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절대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자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침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